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의 여정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전의 여정들과 함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16장에서 갈릴리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은 여러 사정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때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이 어떤 것 같습니다. 17장 22절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도 잠시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가 대부분 모여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런데 마태가 특별히 모였다라고 이 모임을 주목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이 모인 것은 특별하게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정을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대개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고대 유대인들은 마을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동행을 하며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했는데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려면 계속 예루살렘을 바로 가지 왜 가버나움으로 가나? 그건 우리 21세기 고속도로가 깔려있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눈이고 고대 사람들은 길이 뚫린 대로만 갈 수밖에 없죠. 길을 개척할 수 없잖아요. 가버나움이 곧 교통의 요청, 갈릴리 교통의 요청지니까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몰라도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총 3번 예고하실 텐데 이 두 번째 예고의 특징은 가장 짧고 그리고 처음으로 넘겨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노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종처럼 혹은 죄인처럼 죄수처럼 이 손 저 손에 넘겨진다는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처음으로 지금 배신당할 것까지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합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고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다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 김 빠지게 이제 예루살렘이 적인데 이제 가면 곧 출발 중인데 또 김 빠지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 손에 넘겨져 이리저리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근심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 죽음 자체도 근심거리지만 여러분 자기들의 미래도 근심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손 하나 더해서 예수님을 넘긴들 무슨 큰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넘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손 놓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넘길까요?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 넘겨진다, 넘긴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긴다라는 그런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변 만사를 넘기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이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손, 하나님의 넘기시는 이 결정이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표현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고난에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넘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잠시 고난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부활과 영광에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고난에 넘겨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 붙잡고 넘기시고 막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가 고난에 넘겨진 것 같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과 축복에 넘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일화가 바로 세금 성전선에 관한 일화입니다. 동전을 품은 이 물고기 때문에 유명한 일화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 이 마태가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금 이야기에 꽂힐 수밖에 없겠죠. 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거든요. 당시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성전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특별히 잊지 않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지금 성전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열려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성전세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해서 다뤘기 때문에 성전세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 이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성전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세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황제 베스피아누스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계속 거두게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성전세를 거둬서 어디에다 쓰겠다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게 바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바치겠습니까? 세금 바칠 유대인들 확인해서 억지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옷을 벗겨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반발을 했겠습니까? 결국 주 96년에 가서야 이 성전세는 폐지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는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을 때에는 이제 성전 안 내도 되나 싶었더만, 성전세 안 내도 된다 싶었더만, 로마가 주피터 신전을 위해 세금 계속 내라고 합니다. 안 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과 성전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것이 믿을 만한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믿을 만하죠? 자, 오늘 본문의 성전세의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 실화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자들은 자기 성전세를 직접 성전에 바쳤고, 그럴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자들이 6월절 한 달 전, 한 3월달부터 성전세를 징수하러 다녔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공동체 지도자가 성전세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이제 떠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6월절 전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성전세를 거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집을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집주인으로서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대 성인 남자라면 예외 없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뻔한 질문을 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세를 탐탁해 여기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는 구약에서 두 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시면서 20세 이상 남자 성인들은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헌금 명목이 무엇이냐? 회막 봉사, 즉 성막 운영을 위해 너희들이 속전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할 때 딱 한 번만 반세겔 속전을 바친 것입니다. 성전세의 두 번째 기원은 구약이 끝나갈 때쯤에 느헤미야가 가난한 이 성전 운영을 위하여, 성전을 운영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때는 해마다 3분의 1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원이 합쳐져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매년 유대 남성들이 반세겔을 바치는 성전세로 정착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쿰난 공동체는 출애굽기 30장에서 평생 한 번 내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매년 내는 성전세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광야로 나가서 공동생활했습니다. 쿰난이라는 그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쿰난 공동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이들만 반대했느냐?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두개파는 성전세는 자원에서 내야 되는데 왜 강압적으로 거두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 거두는 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예수님의 입장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공격의 빌미가 되겠죠. 베드로는 주저함없이 내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세에 대해 따로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지금 성전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죠. 왕이 무슨 세금을 징수할 때에 자기 아들 왕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왕족들은 주민등록증 같은 이런 신분증명서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 왕족들은 평민들이 하는 그런 신분등록 뭐 이런 게 일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주가 왕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결혼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민등록증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고대의 왕족들은 세금, 우리 평민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왕족들은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금으로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사는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지금 세금에 관한 이런 현실을 하나님 왕국과 성전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성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들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가 자기 아들인지 인정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성전세를 면제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면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도 아들 혼자가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여러 명을 언급합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분명히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서도
실족을 막기 위해 세금을 내는 주인공,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즉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왕족,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만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7절에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성내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성전세를 지금 당장 내지 않았다가는 크게 오해하고 저들이 크게 분노할 테니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전세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혁명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얘기하면 유대 권력 사이가 발칵 뒤집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전에 관한 발언 때문에 나중에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물고기에 관한 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지금은 평화를 위해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세를 내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셨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보면 입안에는 너와 나 두 사람의 성전세에 해당하는 돈 한 세겔이 있을 테니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계획을 물고기 한 세겔 대납 사건이라고 부릅시다. 사건 이름이 뭐라고요? 네? 물고기 대납 사건. 간단하게 한 세겔은 빼도 물고기 대납 사건. 자, 이 기적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죠. 입이 큰 메깃과 생선인데 머시트 혹은 무시트라는 이름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 고기라고 더 유명하죠. 어떤 학자는 큰 은전을 이 물고기 입에다 직접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들어가더라라고 자기 책에 써놨어요. 자, 또 다른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잉어과의 바벨이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 잉어는 식성이 황소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호수에 뭐가 떨어진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떨어진다 싶으면 자기 먹거리인 줄 알고 막 와서 막 닥치는 대로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빠진 돈이 자기 먹인 줄 알고 충분히 삼킬 수 있는 그런 입이 큰 물고기가 유력한 후보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복잡하게 성전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했을까입니다. 어떤 학자는 간단하게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 안에는 돈을 꺼내서 너무 신기한,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 이 사건의 제목이 뭐라고요? 물고기 대납 사건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전세를 낸 건 누굽니까? 예? 예수님도 베드로도 아니고 물고기가 성전세를 낸 거예요. 베드로 고기 입이 크고 호수에 빠진 돈을 자기 먹이로 착각하고 삼키는 그런 식욕이 왕성한 물고기가 성전세를 납부한 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복잡한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뭐겠습니까? 감이 오십니까?
사람이라면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물고기에나 어울리는 짓거리가 성전세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가오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는 지금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억지로 지금 난센스 같은 그런 성전세 납부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남겨두고는 성전에 관한 혁명적인 자신의 생각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킵니다. 원래부터 성전에 관하여서는 일주일을 남겨두고 폭발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억지로 성전세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평화를 위해. 그러나 일주일을 남겨두고서는 지금 평화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폭발시킵니다. 성전세 시스템을 뒤집어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셨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뜰에서 돈을 바꾸고 제사에 바칠 예물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환전산들의 그 가판대 다 뒤집으셨어요. 특히 환전상들을 내쫓으셨는데 왜 성전 앞에 환전상들이 왜 있습니까? 성전뜰에 왜 환전상들이 가게를 차리고 앉아있습니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환전상들을 쫓으심으로써 성전세의 유통 시스템을 막 그냥 망가버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막 외환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뒤집으시면 당장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환전상을 누가 관리합니까? 환전상 차릴 수 있도록 누가 허가해 주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무조건 내주겠어요? 그 황금알을 낳는 자리를 제사장들이 그냥 내주겠어요? 리베이트가 따라오죠.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성전뜰에는 이 제사에 쓸 가축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리베이트로 제사장들에게 바치겠죠?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이 해마다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바치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성전에서 무엇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황금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벽에다 황금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해마다 돈이 남아도니까 그 금으로 뭐 했겠습니까? 황금 포도나무니까. 예? 포도알 이렇게 열매 맺고 풍성하게 자란다고 예? 해마다 그 황금 포도를 붙이고 앉아있어. 돈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성전 제사장들이 돈독이 올라오니까 쿰난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타락했다고 뛰쳐나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급기야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여러분 이런 예언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더라. 와, 예수님 이 성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무슨 소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무너져야 할 쓸데없는 건물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찍부터 성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몰락을 얘기하는 막말, 신성 모독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성전에 대해서 막말한 죄로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의 기원이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 때 반세겔 속전을 바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전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속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바쳤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도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예고하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거나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성전을 지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악한 교회 권력자들은 항상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분 새 성전을 짓겠다면서 새 예배당을 짓겠다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래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그런 자들이 무슨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지도자 만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그런 성전 비즈니스를 허물어 버리시고 새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새 성전은 예수님이 피 흘려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바쳐야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피의 속전, 그 피값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